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같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총이 아마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게 기록한 것이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11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논쟁, 또 싸움, 영적인 전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이 자리에 이것을 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2절부터 4절은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를 좀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요. 9절 10절은 어쨌든 앞뒤를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11절부터 13절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 응답하신 하나님, 이 부분들 다루고 있고, 9절 10절은 이 앞뒤를 좀 연결시키는, 그하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죠. 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당연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늘 아버지께서 땅 위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또 이 나그네 길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거룩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로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인격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자녀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인격이, 아버지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들 하나님께서 그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좀 이상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엉망으로 사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망나니로 살면서 나는 망나니로 살지만 아빠는 존중받으며 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실은 아들이 엉망으로 살면은 아빠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고, 존중이나 존경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존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바로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도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다 다스리시는 주관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땅이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점점 어두워졌고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믿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대로 살아내고 이 기도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시죠. 일용할 양식,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오늘을 위한 양식 또는 내일을 위한 양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내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양식은 먹는 떡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또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영적인 또 양식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필요한, 내일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제가 돌아보면은 학생 시절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 때는 제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오늘 시험을 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또 이걸 좀 까먹지 않도록 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때는 우리 청년에게서는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앞날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정서적인 돌봄이라든지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청년 시절 때는 아주 중요한 기도겠죠. 자녀를 키울 때 한참 돈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좀 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거 기도하세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장년이 되어서 나이들도 많이 자랐고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용서하세요.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건강하시죠? 그러면 건강하다. 그러면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아픈 데는 없는데 안 아픈 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가 아프다 좀 나으면 또 저기도 아프니까 맨날 이제 어디 또 아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 집안이 또 워낙 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아프다 보면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러면은 또 이런 암이 아닐까? 아프니까 어디가 좀 점이 아프니까 또 점이 또 아픈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오늘을 위한 기도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인데요, 바로 4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물론 타인과의 관계는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와 관련된 이런 기도가 있을 것 같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타인과 관계 속에서 빚을 지거나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는 유혹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유혹과 이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죄,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는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빚을 진 혹시 100데나리온이라든지 100만 어떤 빚졌다면 그런 부분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것이 전제될 때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짓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관계를 좀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친교를 어둡게 만드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조금 소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세요. 용서를 하고 그 용서의 근거에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또 좀 누구한테 조금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누구한테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날 필요한 죄를 사유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게 악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막 빨리 보내기도 하고 자기는 홀로 가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땅에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쉬운 방법 없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 요구하고 있네. 얼마나 많이 유혹이고 시험이겠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막 한참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소녀 앞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또 기도해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사는 존재, 타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악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께 점점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적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악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어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거기에 오늘 이 네 가지 영역 속에서 기도가 조금 균형 잡혀서 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애우고 또 뭐 이것만 가지고 주문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뭐 누가 들어보니까 이제 방언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계속 읊자로 보면 방언이 나온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방언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한데 그렇게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네 가지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너무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나라와 다 우리에 포함된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용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잖아요.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화목의 복음인데 복음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용서가 안 되고 있어, 아니 또 용납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복음이 지금 삶으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관계가 이미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용서는 내가 이미 용서 받았어요. 그 용서의 근거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짓는 여러분들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학교, 기도를 배우는 학교, 기도의 배움터는 어디인가?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실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예배당,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골방,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가 아까 누가가 왜 이곳에 그걸 배치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이게 사실은 맥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제자의 길을 걷는 바로 그 길이 어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싸웠던 싸움을 가지고 다시 기도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기도가 좀 레데카를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민감하고 예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선택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시점, 공생을 시작할 때, 공생의 중간 시점에서 제자들을 또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도 그러므로 아마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를 가르칩니다. 또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예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기도회라는
기도라는 무기죠. 이것을 계속 사용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실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저한테 결혼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늘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 준비 잘해라. 내가 결혼해 보니까 사실은 결혼식도 좀 잘 준비해야 돼요. 결혼식 대충 해놓으면은 또 나중에 계속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는 왜 그런지 몰라요. 간사의 삶이라는 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뭐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이 아니지만은 그때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신혼여행도 갔는데 그냥 호텔도 안 가고 기독 수양관 가고, 그 다음에 웨딩 드레스도 누구한테 좀 있던 거 빌리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도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왔어요. 아내한테 늘 미안합니다. 미안해서 우리 요즘은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은 야 그날 평생 기억날 수 있도록 결혼식을 좀 네가 하고 싶다면 해라 이거 해라.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 없다. 결혼식 좋은 호텔을 하려면 평생 언제도 가겠냐. 그때 아니면 절대 못 간다. 내가 보니까 안 가지더라. 그러니까 가려면 가라. 딱 그 시간 잘 준비해라. 그래, 그것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세속적인 욕망이나 정욕이 나오지 않도록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겠죠. 훨씬 더 많이 기도할 것이 뭐냐면 결혼 이후의 삶이죠. 결혼 이후의 삶에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욕망과 정욕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결혼 생활을 망쳐놓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신랑들에게 뭘 준비했냐? 집 준비했냐? 기도해라. 뭐 해주면 기도해. 무조건 기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전쟁과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시 아직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요즘 박 목사님은 작은 박 목사님은 기도 시간을 안 묻더라. 혹시 그렇게 해서 원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내 기도 시간이다. 이게 없으면 이게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오늘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들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없다면은 저는 걸어가서 기도합니다. 걸어갑니다. 저는 숨 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숨을 쉬고 기도하는 게 이게 호흡과 영혼의 호흡은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딱 정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꾸준히 좀 기도 시간을 지키시고, 근데 기도를 하면은 5분이면 끝난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식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가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도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와 또 우리나라와 사회까지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냥 예배, 큐티 이것만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된다면 굉장히 기도가 차원이 높아가고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도의 깊이, 또 넓이, 또 높이, 이것이 확보된다면 기도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예수님께 다시 좀 배웠으면 좋겠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제대로 딱 좀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올해가 아직 2월이 시작 안 됐어요. 아직 1월 달입니다. 1월 달 준비 기간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2월이 오잖아요. 2월이 오기 전에 내 기도가 딱 안정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6시에 아침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 딱 깨어서 혹시 집에 먼 사람들은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이 딱 오늘 선포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요즘 제가 한 번씩 보니까 2명, 3명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방송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시고 안 하는 사람들은 각자 기도하시고. 근데 보니까 너무 그 시간에 듣지 않는 걸 왜 아침에 막 우리 수고하면서 카톡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을까?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한번 각자 좀 기도하시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태도인데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에게 여행 중이던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죠. 가겠다라고 전화라도 했으면은, 당신은 전화도 없겠지만은 준비라도 해놨을 텐데 그냥 갑자기 한밤중 찾아왔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환대의 법이 있습니다. 환대. 당연히
언제 찾아오면은 마음껏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되는 그런 환대 관습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대접하려고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옆집 친구예요. 그 집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집에 지금 찾아온 손님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 야,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좀 빌려줘. 그러면 내가 곧 마련해서 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일어나지 못하면서 조용한 소리로, 야, 지금 다 잔다. 우리 깨면 큰일 난다. 우리 집사람이 코골어 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대답하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 관계만 생각한다면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 야, 예의도 안 지키고, 야, 지금 뭐야 지금? 우리 지금 다 자고, 우리 집사람 지금 피곤해가지고 자고 문 다 닫혔으면 돌아가야지. 네가 어떻게 지금 문을 두들 수가 있냐? 너 앞으로 나하고 친구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잠자리던 친구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찾아온 친구가 간청함을 하고, 간청함. 막 두들고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이 간절함, 이 간청함 때문에 그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청함이 뭐냐? 다른 말로 대담함, 뻔뻔스러움, 끈질기게 구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신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집 사는 친구, 아내, 아이들 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문은 잠겼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대를 해야 되는, 환대를 하지 않는다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불명예. 저 친구는 밤중에 사람이 찾아갔는데 환대도 안 하더라.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그래서 명예 사회인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 환대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언제든지 환대줘야 된다. 그게 걸맞게, 그것에 따라서 그가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그 벗됨이나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이웃과의 예절을 넘어서는 어떤 태도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때로는 대담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청함으로 기도는 나타나야 된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친구 관계, 평상시의 예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과 대담함과 끈기 때문에, 그 끈기로 기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를 지금 덧붙여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간청함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우리의 삼중적인 태도를 더 강조하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욕, 악한 정욕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밖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밖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깔려있는 이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끈질기게 대담하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필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대담함과 거룩한 용기로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절박한 상황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얌전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그냥 예의 바르고 너무 의례적이고 너무 무심한, 그냥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런 태도로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귐의 기도로 충분합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친구 관계잖아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는 사귐의 기도, 늘 하나님과 그냥 걸으시면서, 졸면서도 하나님과 사귀시고, 걸으시면서 하나님과 사귀시고, 저 찜질방에 가서도 사귀시고, 사귀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강청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사귐의 기도죠. 근데 사역의 기도가 있어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 같으면 중국에 가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없습니다. 중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야 되는데 길이 좀 막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전제하는 가운데서 그때는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간절하게, 물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간청함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조용히 잠자듯이 그냥 의뢰히 저건저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저건저건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세요. 금식기도 들어주시고 포식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막 강하게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조용히 기도해 들어주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적 싸움 있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서 막 부딪혀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뢰히 그냥 편하게 그냥 와서 그냥 좀 기다리다가 조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과연 이게 기도 생활, 하나님께 지금 응답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 맞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도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 교회 기도, 제가 보기에는 평안, 남들 딱 졸기 딱 좋게 만드는, 그러다 싹 사라지는,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때로는 막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삼창을 꼭 우리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내 속에서 진짜 막 울부짖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고발하면서 담대히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가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서글픈 교회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까? 그것 때문에 막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애가 지금 애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충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때는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결국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런 열정이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원제에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서 바가지 들고 와서 물 한 컵 뜨고 와서 내가 한 달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수원제다가 관을 연결해야 되겠죠. 이건 수고로운 작업이에요. 근데 관을 연결해서 그때 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수도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수도관에 있는 수원제의 물을 우리가 다 퍼다가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뻔뻔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담대한 문 두드림이 결국 그 친구의 허기짐을 채울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아무 기도나 무조건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없다면 혹시 그것은 진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걷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무기를 주신 거죠. 이것을 장착하고 걸어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간청하는 기도, 오늘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즉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래서 아주 대조적이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함을 가진 벗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친구 이야기와 아버지 이야기를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벗입니다. 사귈 수 있는 친밀한 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귐의 기도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여러분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친구는 귀찮으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아버지는 귀찮아도 일어나십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좀 인간 아버지들은 엄마들은 조금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가 막 울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집사람이 막 잠도 못 자고 막 했는데 저는 막 잘 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으면서도 인간 아버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악한 아버지라도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품이 있어요. 마음은 품이 있어요. 한밤중에 찾아와 밥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냥 자라고 하는 아빠는 있어도 엄마는 없죠. 엄마는 저희 어머니도 늘 가면은 밥 먹었나? 이 배가 막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밥 더 먹으라고 막 늘 하는 거죠. 못 먹고 살아셨던 그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늘 밥 먹는 거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 엄마들은 늘 지금도 밥 주려고, 신세대 엄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엄마들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마련해서 여행 중에 돌아온 아들을 먹이시는 분, 여행 중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준비해서 딱 아들에게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하늘 아버지시다. 악한 본성을 가진 아버지는 자식에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에서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는 그런 진짜 악한 아빠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어떠시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나 주시는 것인가? 여기서 yes, no, waiting이라는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는 결국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길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잖아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텐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성령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딱 찍어주시는,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전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딱 쳐주시는 이 역할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필요할 때면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면은 초대교회 같은 막 엄청난 막 병 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음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성령께서 이런 일들도 감당케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세요. 밝혀주시는 것이죠. 이 조명이라고 해야 합니다. 조명.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주시는 거죠. 성령이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날마다 우리 성품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랑,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역할들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상 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얼마나 이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할 때도 저에게 막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막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서 막 못 고치는 경우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진짜 막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막 낫지 않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가가 썼던 또 하나 책이었던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말 이용하시면서 또 함께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십자가의 길을,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 정리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할 수도 없는 거칠고 힘든 세상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공동체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수원지에 있는 엄청난 좋은 것, 은사, 물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진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무기로 장착해 주셨습니다. 삶의 방향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 1급 보물 창고,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내가 요즘 기도의 태도는 어떤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10장에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셔서 지금 출발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중에 1장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바알세불 논쟁부터 시작해서 계속 악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싸움들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십자가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과 영적 싸움의 이 연결고리를 오늘 누가는 기도, 이것을 딱 지금 여기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숱한 영적 싸움을 만나게 될 텐데 결국 기도가 없이는, 기도라는 이 무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승리할 수가 없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알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가장 좋은 코치 되시는, 가장 좋은 감독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축구를 보면서 클리스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감독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스트라이커였어요. 뭐 옛날 클리스만 내가 축구할 때 봤거든요. 정말 골을 잘 넣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대단하니까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믿으면서 선수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게 바로 내 전략이다 이렇게 하니까 코치가 지금 제대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좋은 선수를 데리고도 지금 막 어떨 때는 막 힘들고 있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선수들 이번 한 골도 잘 못 넣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피파 랭킹도 143위인가 뭐 그렇게 된 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20몇이죠? 우리와 함께 막 거의 이길 뻔했던 말레이시아 비결은 뭐예요? 김판곤이라는 그 감독이 다 그 지금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감독이 계세요. 코치가 계세요. 이분으로부터 전략과 전술을 잘 받고 딱 나아간다면 우리는 때로는 조금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분의 전략과 저분의 전술을 내가 잘 장착한다면 얼마든지 나의 이 판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분의 전술과 전략을 여러분들은 받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나그네의 삶도 또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의 기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근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런 거 말고 이제는 매일매일 내가 이 시간 없으면 내가 호흡이 끝나면 나도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의 호흡이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딱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이런 현실을 만날 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찾아와서 막 기도해야 되는 이런 기도의 태도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 주세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 너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것보다는 내가 주는 게 맞아 라고 하시면서 놓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야 지금 이것보다는 나중에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네가 이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가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웨이팅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분을 더 충만케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기도의 내용 그동안 잘 알았던 내용이지만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기도의 삶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가 내 삶에 이제는 기도의 무기로 장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전술과 전략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올해 또 복음의 DNA로 또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선교 이야기를 써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